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 아가 마지막 하면서 이 시가서, 이 지혜서를 이제 마지막으로 설교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했던 아가서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아가서의 핵심 주제는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랑과 결혼 그리고 성을 회복의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이 아가는 고대 이스라엘의 결혼식과 거기에 왕의 사랑과 결혼이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이 더해진 이야기이고, 지난주에 이야기 드렸던 것, 이 아가는 우리에게 이 결혼의 의미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결혼이 뭔가? 그건 바로 더 깊은 언약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 그래서 언약의 공동체로서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자리, 존재로서 아름답고 존귀한 그 존엄성,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는 자리, 서로를 위해 섬기고 또 위하는 그 돕는 배필로서의 본분을 회복하는 자리, 한 몸으로서 친밀한 연합의 관계를 누리고 자랑하는 자리가 바로 결혼이다. 이런 이야기를 지난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훈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아가를 통해 우리 안에 낭만과 사랑을 다시 깨워주신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이 아가를 통해 우리가 이 사랑과 결혼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며 생각하게 하신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성경의 내용으로 한번 자세히 좀 들어가 보면 이때까지 했던 게 제3막으로 나눠서 했습니다. 1막은 1장 2절부터 3장 5절까지였는데 결혼식 전의 이야기죠. 예루살렘 왕궁안, 여자가 숙소에서 남자를 기다리죠. 그때 남자가 와서 여자를 많은 사람들이 있는 연회장으로 데려갔고, 남자와 여자는 그렇게 사랑의 노래를 주고받습니다. 그게 바로 공식 인사, 공개적인 사랑의 관계를 드러내는 자리인 겁니다. 그리고 다음 날 남자와 여자는 두 사람만의 데이트를 즐깁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서로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죠. 그리고 결혼식 전날 밤 여자가 꿈을 꾸는 겁니다. 설렘과 불안이 공존하는 그 꿈을. 그리고 제2막, 이제 결혼식 당일날 3장 6절에서 5장 1절이죠. 신랑이 가마를 타고 화려하게 등장합니다. 신부 맞이 퍼레이드가 시작된 거죠. 신랑은 신부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며 사랑을 고백하고 청혼합니다. 이에 신부는 신랑의 청혼을 받아들이죠. 그렇게 신랑이 신부를 가마에 태워서 결혼식장으로 향하고, 그렇게 두 사람은 부부가 되었으며 모든 사람이 축하하며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결혼 축하 파티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제3막, 오늘의 이야기. 오늘은 5장 2절부터 8장 14절까지 좀 양이 많지만 이것은 다 결혼식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사랑이 깊어지는 이야기인 거죠. 여러분, 아가는 사랑하는 남녀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 사랑 그 자체에 대한 이야기라고 첫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대상과 방식에 따라서 구분되는 게 아닙니다. 보통 이 헬라적인 개념에서는 이 대상과 방식에 따라서 사랑을 구분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그 신적이고 그 부모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그 아가페 사랑, 남녀 간의 육체적이고 욕망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에로스라는 사랑, 친구 간의 우정을 나타내는 필레오라는 사랑, 그리고 가족 간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 가족의 스토로게라는 사랑. 그렇게 헬라적인 개념에서는 이렇게 사랑과 이 사랑을 이 대상과 방식에 따라 구분하지만, 여러분, 히브리적인 사랑은 이 대상과 방식에 따라서 특별히 구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든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그 종교적인 사랑이든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이든 아니면 가족 간의 사랑이든
친구 간의 사랑이든 남녀 간의 사랑이든 이웃과 공동체를 향한 사랑이든 사랑은 그냥 모두 같은 사랑으로 표현합니다. 아가의 사랑은 남녀 간의 에로스적인 사랑 그렇게만 제한해서는 안 되고 이 아가서가 사랑을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이 사랑을 모든 사랑으로 넓혀서 확대해서 생각하고 연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는 남녀의 사랑 이야기로만 그려져 있지만 이것을 사랑으로 넓혀야 된다는 겁니다. 내용을 보면 먼저 이 3막 중에 제 1장에 보면 5장 2절부터 6장 3절 여자의 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자가 꿈을 꿉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자고 있었지만 마음은 깨어 있었다. 밤에 이미 찾아왔는데 망설이다가 문을 열었지만 임은 없었다. 그래서 임을 찾아 거리로 나갔다가 상처를 입고 수치를 당하였다. 예루살렘 딸들아 나의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 때문에 병이 났다고 전해다오. 그러자 예루살렘의 아가씨들이 노래합니다. 네가 사랑하는 자가 다른 사람보다 무엇이 낫기에 우리에게 그런 말을 하는 것이냐. 그러자 여자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는 잘생겼고 멋있으며 깔끔하고 늠름하며 훤칠하다. 또한 그는 로맨틱하고 사랑스럽다. 그는 내가 사랑하는 자이며 나의 친구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은 친밀하고 아주 가깝습니다. 특히 이들이 서로를 향해 부르는 호칭을 보면 남자는 여자를 향해 나의 누이라는 표현을 썼고 여자는 오늘 이 남자를 향해 나의 친구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건 둘 다 친밀함의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아가서에서 말하는 사랑은 뭐냐면 서로에게 친밀하고 가까워지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서로에게 친밀하고 가까워지도록 한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아가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너의 사랑하는 자를 우리 함께 찾아보자. 지금 꿈이에요. 그러자 여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사랑은 자기 동산, 자기 꽃밭에서 양떼를 먹이고 꽃을 가꾸고 있겠지. 나는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은 내게 속하였다래. 그가 백합화 가운데 양떼를 먹이는구나. 이 말은 뭐냐면 그가 나를 사랑한다. 그가 나를 돌보고 가꾼다. 사실 꿈에서 남자가 어디 막 도망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남자는 그녀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 속에 사랑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은 서로에게 속하도록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소유하는 게 아니라 어쩌면 소속되는 것과 가깝습니다. 사랑은 지배하거나 쟁취하거나 득템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상호 내주하는 것이며 서로 고하는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 삼위일체의 바로 존재 방식입니다. 두 번째 장으로 가면 6장 4절에서 8장 4절 이제 두 사람만의 은밀한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꿈 이야기 다음에 이어지는 이 두 사람만의 아주 깊고 은밀한 이야기. 먼저 남자가 이야기합니다. 6장 4절부터 내 사랑 그대로는 어여쁘고 곱고 당당하군요. 디르사처럼 예루살렘처럼. 그대의 모습은 너무나 아름답소. 내게는 많은 왕비와 후궁과 또한 궁녀가 있지만 온전한 나의 사랑은 오직 하나뿐이라오. 그러니까 그 여인이 술람미 여인이 유일한 사람, 유일한 사랑이라는 거죠. 맑고 아름다우며 당당한 그 여인, 나의 마음은 나도 모르게 그녀에게 빠져들었다네. 그러니까 여기서 나타나는 남자의 노래 속의 사랑은 서로를 유일하게 여기도록 한다는 겁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유일한 존재로 여깁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의 많은 사람과 구별되는 유일한 존재가 됩니다. 사랑은 서로를 유일한 보배처럼 여기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노래합니다. 술람미 여자여 너의 눈부신 모습을 우리도 좀 보자.
그러니까 여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술남미 여인이 무슨 구경거리인 줄 아는가? 그러니까 아무한테나 보여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해요? 오직 사랑하는 내 님에게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두 사람만의 깊고 은밀한 성적인 그런 표현이 있는 노래들이 이어집니다. 7장 1절부터 9절 남자가 먼저 아내의 몸을 느끼면서 시적으로 표현합니다. 귀한 자의 딸이여, 당신의 몸은 너무나 아름답고 매력적이요. 그러니까 이 육체적 아름다움을 발부터 머리까지, 발, 다리, 배꼽, 허리, 가슴, 목, 눈, 코, 그리고 마지막 머리까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 나의 사랑, 그대의 늘씬한 몸매, 그대의 가슴, 그대의 콧김과 입술, 그대는 어찌 이리도 아름다운 건지 당신은 나를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의 노래 속의 사랑은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며 기뻐한다는 거예요. 깊은 관계로 인해 숨길 수 없을 만큼 서로는 적나라하게 드러나지만 사랑은 무시하거나 수치스러워하기보다 서로를 더욱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오히려 사랑은 서로의 모습을 기뻐하며 존중하는 겁니다. 이 남자의 노래에 이어서 여자가 또한 이 성적인 표현들이 있는 노래로 이어집니다. 키스와 성적인 관계를 시적으로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이 포도주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매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의 입을 움직이게 하느니라. 아마 깊은 키스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그는 나를 사랑하는구나. 사랑하는 자여, 들로 가서 함께 밤을 보내요. 이른 아침에는 포도원과 꽃밭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이 피었는지 함께 보아요. 거기에서 내 사랑을 당신께 드리겠어요. 합한 채의 향기, 문을 열고 들어오면 온갖 열매들, 향기로운 술과 석류즙, 이 모든 것은 성적인 암시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당신을 위해 고이 쌓아둔 모든 것을 드리겠어요. 그러니까 순결을 당신에게 드리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인과 함께 항상 입맞추며 사랑을 나누고 싶구나. 그가 나를 그의 팔에 고이고 나를 안아주신다. 그러니까 계속 이러고 싶다. 행복해 죽겠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의 아가씨들아, 우리의 사랑을 방해하지 말아다오. 이 여인의 노래 속에 담겨있는 사랑은 서로에게 기꺼이 그리고 아낌없이 주고 싶도록 하는 겁니다. 사랑은 여러분 이해타산이나 손익계산을 넘어서게 합니다. 사랑은 자발적으로 기꺼이 주려고 하고 또 아낌없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3장 8장 5절에서 14절 깊어지는 사랑, 새겨지는 사랑에 대한 노래입니다. 합창단이 노래합니다. 저기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들판에서 올라오는 제자는 누구인가? 3장 6절에도 그 비슷한 남자에 대한, 가마 타고 오는 남자에 대한 이야기가 이랬잖아요. 향기를 풍기며 연기처럼 들판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그러니까 이 여자에 대한 노래는 저기 사랑에 빠진 여자는 누구인가? 사랑으로 충만한 여자는 누구인가? 이 말입니다. 그때 남자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를 깨웠다. 근데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어머니가 그를 낳고 상고를 겪은 그곳을 내가 깨웠다. 아마도 이것은 이 여인의 첫 번째 성적인 관계들을 이 남자가 자신과 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여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장을 새기듯 당신의 마음과 몸에 나를 새기세요. 이 여자의 노래 속에 사랑은 서로에게 새겨진다는 거예요. 사랑은 서로에게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기고 사랑은 서로에게 언제나 남아 기억되게 되는 겁니다. 8장 6절에 7절에 보면 남녀를 포함한 이 남자와 여자를 포함한 합창단 모두가 아마도 노래하는 클라이막스 장면 같은데요. 이렇게 노래합니다.
사랑은 죽음처럼 강하고 질투는 스올처럼 잔혹하다. 사랑은 무엇으로도 끌 수 없는 불길이다. 그러니까 사랑은 뭐냐면 막을 수 없는,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이어서 사랑은 피할 수도 없고 헤어나올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고 없앨 수도 없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노래는 사랑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왕비나 후궁이나 궁녀는 부와 권력으로 가질 수 있겠죠. 하지만 술람미 여인은 오직 사랑으로만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부와 권력과 능력으로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돈에 넘어오면 그건 사랑이 아닌 거죠. 사랑은 권력으로 쟁취할 수 있는 것 또한 아닙니다. 힘으로 얻었다면 그 또한 사랑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남자 합창단의 노래. 우리 누이는 어려서 아직 가슴이 없는데 우리가 무엇을 해줘야 할까? 그가 성벽이라면 은으로 망대를 세워주고 아름다운 성문이라면 백향목으로 입혀주리라. 그러니까 우리 해주고 싶은 거 다 해주고 싶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여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성벽 같고 망대 같지만 그는 나를 화평을 얻은 자 같이 본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처럼 좋아한다. 좋게 본다. 너가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 12절에 보면 솔로몬의 포도밭과 소작인의 분배 구조에 대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런 걸 해석해 보면 이렇게 이야기됩니다. 솔로몬의 포도원을 비록 소작인들이 가꾸고 돌보고 관리하죠. 하지만 그 포도원의 원소유주는 솔로몬인 것처럼 이제 나는 내 안에 있는 포도원, 나의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여자의 시적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은요, 서로의 조건과 상황을 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사랑은 모든 사람이 아는 그 약점, 핸디캡마저도 아무렇지 않은 것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오히려 그 약점이 더 좋아지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넘어서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자와 여자의 노래. 남자가 먼저 노래합니다. 동산 안에 사는 자여 그대의 목소리를 들려줘. 이 말은 뭐냐면 내 안에 거하는 자여 나와 함께 해주오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여 향기로운 산의 노루와 사슴처럼 빨리 달려오세요. 어서 나에게 오세요 라고 합니다. 그렇게 사랑은 서로를 더 구하고 바라도록 갈망하도록 합니다. 채워지지 않는 결핍 때문이 아니라 충만 속에서 더 큰 충만으로 향하도록 하는 것. 그게 바로 사랑인 겁니다. 그렇게 이 5장 2절부터 8장 14절까지의 이 아가에서 노래하는 사랑을 정리하면 이렇게 10가지 정도로 정리됩니다. 사랑은 서로에게 친밀하고 가까워지도록 한다. 사랑은 서로에게 속하도록 한다. 사랑은 서로를 유일하게 여기도록 한다. 사랑은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며 기뻐한다. 사랑은 서로에게 기꺼이 그리고 아낌없이 주고 싶도록 한다. 사랑은 서로에게 새겨진다. 사랑은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고 사랑은 부와 권력으로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랑은 서로의 조건과 상황을 상관없는 것으로 만들며 사랑은 서로를 더 구하고 바라도록 한다. 사랑에 대한 참 깊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아가서의 이야기 중에 이 두 가지 부분을 좀 더 깊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아가는 사랑과 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이 사랑과 성은 우리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죠. 사랑과 성은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이 사랑과 성을 죄악시하거나 금기시하는 금욕주의를 거부합니다. 또한 이 사랑과 성의 경계를 허물어진 그런 탐욕적인 쾌락주의도 거부합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사랑과 성은 정해진 경계, 즉 언약적인 관계 안에서 마음껏 누려야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총인 겁니다. 아가는 이 성을 죄악시하거나 금욕시하지 않아요. 오히려 성은 선한 것이며 언약의 관계 안에서 즐기고 누려야 하는 것으로 노래합니다. 아가의 두 남녀는 자유롭고 솔직하게 성을 표현하고 즐깁니다. 아가는 서로의 사랑을 부끄럼 없이 선언하고 두 사람 간의 성적인 관계와 그 표현에 있어서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면 모든 행위라는 것이 그 행위 자체보다 그 행위의 적절성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구와 언제 어디서 그 행위가 일어나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행위의 적절성, 그건 관계적 적절성, 장소적 적절성, 시기의 적절성에 의해서 판단되는 것입니다. 관계, 장소, 이 시기의 적절성을 벗어난 행위는 왜곡된 것이고 오용된 것이고 남용된 것이기에 범죄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옷을 벗는 행위를 보십시오. 혼자 있을 때 그리고 집에서 옷을 벗는 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타인 앞에서, 특히 이성 앞에서 옷을 벗는 행위, 공공장소에서 옷을 벗는 행위, 그건 바로 범죄가 됩니다. 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성 자체의 행위가 잘못됐거나 옳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 성이 이루어지는 관계, 장소, 그리고 시기, 그게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게 선한 성이 되기도 하고 그게 범죄 행위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성적인 행위. 그것은 언약의 부부관계 안에서만 허용되고 즐겨야 하는 겁니다. 올바른 언약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사랑과 성은 우리가 즐겁게 누려야 될 창조의 선물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 관계적 적절성이 갖춰지지 않는 사랑과 성은 우리를 파멸로 이끄는 죄의 유혹임을 알고 항상 조심하고 명심해야 되는 겁니다. 또한 이 아가의 사랑은 서로를 위한 이타적인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랑과 성은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자기 만족을 위한 수단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탐욕적이고 자기 만족을 위한 이기적인 사랑과 성, 그것은 폭력일 수밖에 없고 결국 고통과 파멸의 결과를 낳게 됩니다. 사랑과 성, 그것은 상호 존중과 신뢰, 그리고 이타적인 헌신을 통해서만 온전하게 되고, 이러한 사랑과 성은 연합과 치유와 회복을 이루는 그런 복된 결과를 낳게 됩니다. 아가는 이 사랑과 성을 언약적인 관계 안에서 마음껏 누리라고 즐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성을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자기 만족을 위한 행위가 아니라 상호 존중과 이타적인 헌신을 통해 연합과 치유와 회복을 이루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하나, 두 번째, 아가는 깊어지는 사랑에 대해서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 우리 제목이 사랑이 깊어지다는 건데, 여러분, 사랑이 깊어진다는 것은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사랑이 깊어진다는 것, 그건 그 깊어짐에 있어서 어떤 방향성이 있다는 것부터 이야기되는 겁니다. 깊어지는 사랑의 방향이 호르몬이나 감정적인 요소는 아니겠죠. 더 많은 호르몬의 분비, 더 강렬한 감정의 상태, 이게 사랑이 깊어지는 게 아닌 겁니다. 깊어지는 사랑의 방향성, 그건 바로 창조적인 사랑의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요, 모든 창조 세계의 구속과
회복을 지향합니다. 죄로 인해 왜곡되고 오염된 것 중 구속하고 회복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그게 바로 사랑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 우리의 신앙, 이것은 창조적인 사랑을 회복하는 삶이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이 사랑을 구속하고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오염되고 왜곡된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해서 제자리를 찾도록 하는 것, 그게 신앙생활인 겁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깊어지는 사랑, 그 방향은 바로 사랑의 창조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창조성이 회복되는 것만큼 우리의 사랑은 깊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 깊어지는 사랑, 즉 사랑의 창조성이 회복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런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서 공동체로서의 언약적 결속력이 강해지는 것이 바로 이 창조적 사랑을 회복하는 겁니다. 또한 서로를 존재로서 아름답게 그리고 존귀하게 여기고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사랑의 창조성을 회복하는 겁니다. 또한 서로에게 돕는 배필로서의 그 본분을 회복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 돕고 섬기는 삶을 회복하는 것, 그게 바로 창조성이 회복되는 겁니다. 또한 한 몸으로서의 친밀하고 연합적인 관계를 회복하고 누리는 것, 그게 바로 사랑의 창조성을 회복하는 겁니다. 회복된 이 창조적인 사랑에 대해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은 이렇게 표현하죠.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고 악한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이벤트나 감정의 극단이 아닙니다. 성경이 일관되게 말하는 그 사랑은 회복된 성품으로 행하는 관계적 행위입니다. 사랑은 이벤트와 함께 가는 게 아니라 따뜻하고 이타적인 성품과 함께 가는 겁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창조적인 사랑, 부부 간의 사랑이든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든 형제 자매 간의 사랑이든 친구 간의 사랑이든 남녀 간의 사랑이든 성도 간의 사랑이든 이웃 간의 사랑이든 우리의 사랑은 깊어져야 하고 그 깊이는 사랑의 창조성을 회복하는 것이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 적용과 실천으로 마칠까 합니다. 그 대상이 누구든 간에 사랑한다는 것, 여러분, 그건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사랑한다는 것, 그건 단순한 일도 아니고 세상에 순조로운 사랑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이들 사이에는 언제나 온갖 것들이 끼어들고 회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참 어렵지만 그렇기에 사랑은 대담한 자들의 것입니다. 사랑하는 일. 어쩌면 그것은 일생의 가장 위대한 일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사랑을 해야 합니다. 사랑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반드시 이루어야만 하는, 살아야만 하는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가장 많이 담는 자리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에게 가장 가까이 가는 자리입니다. 사랑, 그것은 하나님을 가장 깊이 경험하는 자리이며 사랑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과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사랑을 노래합시다. 그리고 우리 그 사랑을 되찾고 회복합시다. 그 깊은 사랑을, 그 창조의 사랑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다시 사랑하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함께 믿음으로 담대하며 또한 강력하게 사랑하며 살아가길, 우리 함께 사랑하길, 그렇게 당부드리며 축원드립니다.